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잠시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태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냥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 그럼 이 사실을 너희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싶어 했어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현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 근데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거 좋고 신앙적인 거 좋은데 나 진짜 예수님을 싫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인들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증거로서 확실한 서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살았던 시기보다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거죠. 80년 전에 사람은 그 증거를 수집하러 그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 마태가 누구냐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정확해야 돼. 딱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늘에는 큰 별이 떠 있었다. 이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학자들이 뭔가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별을 보다가 이 사람 천문학자들이거든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났어. 근데 이게 자꾸 움직이네.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처럼. 그래서 따라갔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왕이 나실 것이란 예언을 떠올립니다. 왜? 이미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이 나타난 날부터 예물을 준비해요. 아, 왕이 나신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왕을 가리키고 있구나. 가야지.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옷부터 갈아입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 근데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비하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당시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동방에서 온 이상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한테 먼저 갔었다더라. 근데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새로 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왕이 새로 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는데 나한테 경배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헤롯은 깜짝 놀라죠. 헤롯은 그 당시의 왕은 되게 놀래요. 당황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오지 않고 왕한테 온 사신단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러 왔어? 그래서 당장에 헤롯 왕은 성경학자들 다 불러 모아요. 당시에 유명하다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성경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왜냐? 그 유대 베들레헴에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선지자들 기록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다 알아낸 것처럼. 네, 박사님들, 헤롯 왕은요,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보시면 있답니다. 가셔서 찾으시면 저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너무 착한 말로.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은 크게 감동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구나. 야, 새로 나온 왕이 있다는데도 저렇게 화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 보낸 다음에 베들레헴이랬지. 다 모여. 군대들 다 모여. 이런 다음에 저들이 다시 와서 만약에 왕을 찾으면 빨리 달려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하라고 가려고 그랬죠?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 왕을, 새로 난 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한테는 마치 좋은 왕인 것처럼 말을 해요. 가셔서 새로운 왕이 나신 것을 확인하시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갈수록 무슨 큰 별이 보여요. 근데 더 커졌어요. 점점 더 커지네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작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 해필 집도 아니고 헛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헛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뭐가 살죠? 말이 살죠. 네, 그래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왕이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좀 이상해. 헛간이래. 거기에 들어가 보니 웬걸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서 강보에 싸서 마구간도 아니고 구유에 올려놨대요. 구유가 뭐예요? 말이 먹는 밥통. 거기에 누워있는 아이를 봤어요. 자, 이들이 그런데 빛이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 아기를. 그래서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되게 황당해요. 이게 지금 애가 낳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네? 거기다가 이 사람들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왕이 났다고요? 하고 다 쳐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마구간이 갑자기 꽉 찼네? 우리 인원 이 정도는 찼을 것 같아. 그리고는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좀 황당했겠죠? 자, 동방박사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한테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사자들한테 새로운 왕의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마치 거기서 본 것처럼. 그런데 가서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가 누워있네. 진짜 왕이 왔구나.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무언가 확증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왕이 나왔다는 증인을 지금 남기려고 목자들을 불렀어요. 자, 목자들은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났어 라고 소문을 퍼뜨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는 것을 목자들이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자세히 전달하려고 매우 애를 써요.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셈이 정확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 큰 별이 나왔고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행적이 참 예사롭지 않았고 또 아주 이상한 일들을 목자들이 찾아왔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마태가 전하는 구약의 예언은 단순히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찾아서 조사해서 진짜 기록해야 될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찾아서 여기다 기록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유대 베들레헴아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6절이 나와요. 그래서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이건 이미 미가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예요.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기록해 놓은 거죠. 또 2장 15절을 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11장 1절에 된 예언서의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무슨 일이냐면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나타나요. 나타나서 너 지금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한 11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온 때는 아마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제 예상은 그렇게 해요. 이건 제 예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12살 때 다시 집에 돌아올 때는 이미 주의 사자가 다시 돌아와 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 아이가 애굽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미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과정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오고. 하나님은 참 놀랍죠.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올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는 증거를 찾다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이미 호세서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유대인들은 이 예언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인 거죠.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왕이다. 이 아기가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왕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식한 사람일수록 증거를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보면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증거를 볼수록 이 유대인들은 점점점 예언이 맞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한테 또 박식하신 분들한테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필요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좀 전에 보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내용의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갑자기 식당에서 밥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어떤 우연히 간호사가 그 아이의 사탕을 빼줘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뭐라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예비하셔서 이 아이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일로 그 여인을 따라서 그 간호사를 따라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갔는데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가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네.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빠졌네. 빠졌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 그래서 이 사람 미국인 기자예요. 기업의 비리를 밝혀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대단한 상까지 받았어.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어. 그랬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예요. 이 기자가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빠진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아내를 구원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밝혀야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야.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면 반드시 기독교는 너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사본이
1600m나 올라간다네.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었다네. 그 당시에 오래된 사본들도 많았다네.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학적으로 밝혀보니까 진짜 죽었다네. 근데 다시 부활했대.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한테 교회를 나와야 돼 라고 했을까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 리스토로 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하나님한테 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둘이 부대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목사가 됩니다. 네. 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을 때 살아나서 돌아오죠. 왜 애굽으로 돌아갔냐 그러면, 애굽으로 피신했냐 그러면, 가자마자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 2살부터 그 밑에 있는 아이는 헤롯이 싹 다 죽여버려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죽었겠죠. 주의 사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도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땠을까? 갑자기 애들이 확 다 죽어버렸으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것도 예언인데 그때 상황을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언을 가지고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 했는데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네. 그래서 요셉은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나사렛으로 가. 이 나사렛이 어디냐 그러면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석탱이에 농촌, 어촌에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의 예수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성경은 너무나 놀랍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사실 줄 알았을까? 옛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유대는 명백한 증거를 보면 볼수록 예수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믿을 수도 없지요. 에이, 그렇다고 이 서류만 보고는 어떻게 믿어?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빌리 그레엄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50년 전에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마태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다 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네. 예수님의 친척이었대. 심지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래.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마태 입장에서는 대단한 발견이었고, 이게 자기들 유대인들한테서는 굉장한 또 이슈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3분의 2 정도가 다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외침이 구약의 이사야로부터 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로 외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격적이었던 이 선지자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와,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구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구나. 예.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알려지기는 파격적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주 자연인이었어요, 이 사람.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어. 와,
요즘 낙타털 옷 입고 다니면 부자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낙타털 옷 입고 다니면 낙타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돼 있어요. 가끔 우리 박태복 권사님 예쁜 옷 입고 다니는데 꼭 털 옷 같더라고. 그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때처럼 그런 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다녔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또 더 대단했대요. 당시에 뭐 빵이 유명했겠죠. 어디는 뭐 햄버거 유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대요. 단백질을 메뚜기로 섭취했대요. 그 다음에 좋은 걸 먹었어요. 석청. 이게 뭐예요? 꿀이에요, 꿀. 예. 자연인이야, 완전히. 아주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어. 예. 그러니까 몸이 뚱뚱했을까요? 아마 요한은 날씬했을 것 같아요. 빼빼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다가왔다.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가와서 요한한테 나도 세례를 다오라고 말을 했대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 주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 다 본을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날 보면 세례의 기록도 좀 특이해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물에 들어가던 때는 안 나와요. 물에 나오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도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뭐라고 소리 났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철저히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보냈고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증언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의심하거나 증명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증거들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옛날 세대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하진 않죠.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콕 찌르면 다 상식이 높아. 누구나 그 옛날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종교를 믿는 거지. 그렇게 고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 믿는 거야. 연약해서 믿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나마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법관들이 저렇게 참 자기들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800원 버스 운전사는 벌 주고 그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배운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고집이라고, 종교를 믿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예, 저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연약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잖아.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도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저들은 구원 못 받아도 우리는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지식 갖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제가요, 요즘 하도 답답하니까 컴퓨터를 쳐서 검색을 좀 해봐요. 기독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컴퓨터를 켰더니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어요. 기독교 검색을 했는데, 완전히, 채널 다수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다 좌파 우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정치 선동을 해요. 기독교 검색을 했는데 이 지금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우리는 저쪽 옛날 대통령 세워 이런 식의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검색했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죠. 기독교를 검색했으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 교회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이런 일들이 너무 편가르기가 너무 크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그걸 왜곡해서 막 만들어내요? 그거 안 돼요. 나는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갑자기 없던 20자리 비밀번호가 기억났대. 뭐 이제 군인 이야기. 김성근 사단장이 옛날에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랬거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20자리를 가르쳐 줬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죠. 거짓은 분명히 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편협하게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우린 다른 것에 집중하면 왜곡돼요. 더 치우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컴퓨터를 검색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 책에 나온 기록은 도구예요. 이 성경책도 어떻게 보면 도구일 수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기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삶으로 체험을 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나타나신다고 믿어요. 제가 오랜 세월 살진 않았습니다만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경책만 찾아봤을까요? 예. 뭐 주석도 찾아봤겠고 뭘 다 해봤겠죠? 심지어 옛날에 저기 오살리산 기도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뽑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어떻게? 쥐어! 삼창 안에서 쥐어 했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봤어요. 토굴 안에 들어가 봤어. 그 깜깜한데 요만해. 문 열고 들어가면 벽이야 완전히. 무덤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려? 막 들어갔더니 무서워서 다 소리를 질렀어. 쥐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금씩 목회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글자, 예언의 글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점점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믿었고 찾아가면서 믿었고 저는 열심히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점점 더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저 성경책에 기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박미양 집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박혜수 집사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살아온 세월 얘기 들으면, 우리 남경신 권사님의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예언이 정말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 예언서나 이 성경책의 기록 내용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짜 찾고 싶어요? 다 찾았구나.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찾았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모여요. 제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야, 그렇죠? 우리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학자적인 입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뭔가 증거를 찾아서 글자가 있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예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믿음은 결국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신다. 원주 좋은 교회와 함께 꾸준히 함께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가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꾸준히 좋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삶이 좀 편해집니다. 이건 제 체득된 내용입니다. 좀 삶이 편해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머리가 복잡하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삶도 복잡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오면 편해져요. 열심히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다 함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펼치고 또 우리의 옆에 사람의 인생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